여러분 오후 예배 때 찬양할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 너무 좋은데. 저는 이렇게 눈 감고 찬양하면 우리 김문길 집사님은 90년대 복음송 가수 같아요. 눈 감고 이렇게 찬양, 그리고 누가 자꾸 이게 화음을 넣는데 저는 귀가 한쪽이 잘 안 들리는데도 마치 이 성령께서 화음을 넣으시는 것 같은, 누가 화음을 넣는지 모르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들리면서, 참 우리 낙산교회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 이러한 생각해요. 정말 바다 같은 그런 사랑, 샘솟는 기쁨, 돈 주고도 살 수 없는데 찬양하면 그것이 다 주어지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걸 또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있으니 정말 세상이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장으로 나가는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는 나가야 돼요. 전도는 교육하고 우리가 전도합시다 막 외치고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전도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돌아다니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마리아로 가시고 저 시돈 땅도 가시고 갈릴리도 가시고 예루살렘도 가시고, 심지어는 저 거라사 지역 귀신 들린 그 무덤 사이에서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예수님은 계속 찾아가시는 이러한 전도를 하셨죠. 정말 우리 낙산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전도다. 전도. 정말로 이거는 그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참 우리 여러분 때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전도의 현장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전도하는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건, 이건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토요일 주일 내내 비 온다 그랬는데, 제가 주보에다 이거 그 교회 소식에다 글을 쓰면서요, 전도 후에 리모델링 위원회 모입니다 이걸 쓰는데, 아니 이거를 청소후로 바꿔야 되나, 비 온다니까. 참 믿음도 정말 어떻게 그런 쪽에는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덜 믿으면서 주일날 비 온다 그러면 진짜 비 오는 줄 알고 주보에다가 그 바꿀 뻔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랍게 낙산교회가 전도하는 거를 너무 기뻐하셔서 비가 오다가도 주일 오후에는 멈춰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장보익 장로님이 동영상을 하나 찍으셔가지고 당의원 카톡방에 올리셨어요. 그날 저도 그 현장에 가 있었는데, 우리 김정환 장로님은 넥타이를 매셔가지고 넥타이를 요 자리를 뺀 모든 곳은 다 젖어 있었어요. 근데 그 낙산 삼거리에 그 꼭대기 낙산 공원에서 전도를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장보익 장로님이 뭘 찍으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 동영상을 봤더니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날씨가 뜨거운데요, 전도하는 그 시간에 구름이 멈췄대요. 저보러 그 말씀하신 목사님, 구름이 멈췄대요. 그러면서 전도할 때까지 저거 멈출 거라고 그러면서 그걸 동영상을 찍으셨는데,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세요. 자,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는 전도, 오늘은 그냥 크게 세 가지고요. 짧게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전도자와 예비된 영혼. 현장에 나갈 때 직결되는 게 예비된 영혼이에요. 초대교회는 집이 아니라 현장에서, 길에서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길거리에서 선포할 때
그곳에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길거리에서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예비된 심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날이 더워가지고 사람이 얼마 나오질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진짜 예수님이 정오에 사마리아 우물가 가셨어요.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죠. 그 예비된 영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가면 야 진짜 사람 없다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 진짜 더우니까요. 그래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일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번, 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현장으로 찾아가는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다. 네 번째, 이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전도 현장에 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라. 온 천하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첫 단추가 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을 만나는 거죠. 사람을, 예비된 영혼을. 자, 두 번째, 현장에 약속된 기적과 보상이 있다. 1. 우리가 순종함으로 전도 현장에 발을 내디딜 때 기적은 일어나요. 그것이 여호수아 3장 13절에 요단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을 요단 물가에 밟는 순간 그 물이 멈춰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발을 내디디면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낙산이 정말 이제 수년 내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은 게 한 2년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몇십 년을 더 심을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낙산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낙산의 변화를 위해 낙산교회가 67년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사명은 이 지역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현장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과 두루 다니는 곳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좌우로 두루 다녀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믿음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앞서 행하시면서 변화시키고 그곳에 반드시 예비된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믿음으로 밟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묘, 이 쌍용에서부터 이 시장, 창신시장 골목통, 그리고 이 동묘 큰 대로변, 그것을 계속 걸으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집을 나서서 교회로 오기까지 하나님, 오늘 내가 밟는 발바닥, 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이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내디딜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음 없이 다니는 발걸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아무것도 아니 믿음으로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봉사할 때 그 봉사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심은 뭘 하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3번, 전도 현장에서 때로는 핍박이나 냉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놀라운 복이에요. 저도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핍박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핍박 받기 전에 전 도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싹 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때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저쪽 홍천에서도 매주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한 번은 백구두를 신고 흰 양복을 입었는데 모텔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제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백구두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거 보이는 거예요. 흰 양복에 백구두에 담배 탁 피고, 근데 얼굴도 잠깐 봤는데 굉장히 험악해요. 여기는 그런 얼굴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있는데 딱 쪼그리고 앉아서 탁 피고 있는데,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려고 하고 안 갔어요. 지금까지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면 의외로 여러분, 험악한 사람들이요 더 친절해요. 우리가 볼 때 와, 저 사람 험악하고 진짜 내가 성경대로 진짜 한 대 맞고 뭐 소금을 끼얹을 거 막 그럴 것 같은데요, 진짜 의외로 험악한 사람들이요 되게 유해요. 우리 홍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히려 그런 사람이요 더 순해요. 그 쟤도 경험했나 봐요. 사람을 외모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요즘은 안 그래요. 그냥 이게 딱 보아서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냥 움직여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뭐 매맞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매맞을 정도는 전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막 인상을 쓰면 저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같이 계속 목 쫓아가고, 화난 사람을 붙들고 하면은 더 화나죠. 그럼 매맞아요 진짜. 예전에는 그런 게 통했는지 모르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냥 싫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요. 왜 당신들은 이렇게 더운데 귀찮게 이렇게 막 뭘 나눠주고 막 강요하냐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아요. 그 가서 막 그래도 하나님 믿으세요 막 이러진 않아요. 막 스님을 쫓아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신학생 때. 참 스님 붙잡고 전도한다고 또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그 마음은 그래요. 진짜 저 스님도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근데 뭐 제가 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런 또 스님들도 돌아오는 역사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다 복이에요. 지나고 나면요, 그게 다 믿음의 씨앗이에요. 그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후손들에게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무조건 전도에 심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 전도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는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휴가예요. 그 월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있지만 집에 갔다가 또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내일 새벽에 그냥 새벽 예배 인도해요. 그리고 이 중고등 청년부가 이제 또 수련회를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제가 새벽 기도를 해요. 저도 이제 어디 잠깐 갔다가 수요일 날 이렇게 늦게 와서 목요일 날 하루 잠깐 쉬면서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들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요일 날은 잠깐 시간 남으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도 나가는 게 좋겠다. 뭐 쉬고 놀면 뭐하나, 기회 되면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전도를 목요일 날 그 쉬는 날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가 안 오면 무조건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전도는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열매가 맺든 안 맺든, 때로는 어려움이 있든 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복이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이죠. 자, 마지막이요. 예수님의 현장 전도는 그래요. 예수님의 전도는요, 탁상 공론이 아니에요. 맨 모여서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뭐 무슨 티를 나눠줄까, 뭐 얼음으로 할까, 뭐 아이스크림으로 할까, 뭐 그런 거 고민하다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 갖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비된 심령을 찾아내시는, 이 전체의 배경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사건의 배경이에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전환하는 접촉점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맨날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끝나면 안 되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혹시 그러면서 마시는 물에서 생수 얘기로 넘어가는 이런 접촉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영적인 갈망이, 저 사람이 뭐가 있을까. 그 이단들도 제가 요즘에는 잘 안 만나는데, 이번 주에도 내 동묘 내려갔다가 어떤 분이 저를 쫓아오면서 도 닦는 분이에요. 도 닦는 분. 저는 그거를 느껴요. 그 사람들도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맹하든지 어디에 꽂혀 있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도 저를 보면 알죠. 아, 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약간 딴 데 미쳐 있는 사람인지. 근데 저도 그 사람이 딱 와서 혹시 그러면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좀 미쳐 있구나. 어디 갇혀 있구나. 근데 이번 주에 내려갔는데 그 사람이 날 보고 혹시 그러는데 오늘 한 주 내내 기분 나빴어요. 아니, 그런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목적 없는 사람처럼,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삶의 방향이 없는 사람처럼, 혹시 꿈에 무슨 이상한 거나 보고 뭐 웬만한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맹해가지고 그렇게 동묘 한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보였을까, 그 생각에 너무 원통한 거예요. 요즘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야, 진짜 이 동묘를 걸어다니면서 나를 보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밝으냐,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자신감 있게 힘차게 걸어다니고 저런 모습일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눈에 완전히 미끼처럼 딱 걸려드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현장에 나가는데 그 접촉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그 사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았고, 또 보면은 영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통찰력을 갖고 그 사람한테 접근해서 접촉을 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다, 이걸로 가는 이러한 현장의 이 복음 전도가 예수님이 하신 전도법이죠.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지 않았어요. 전도하다 보면 이거 핵심을 놓치고 딴 얘기하다 끝나버려요. 전도하러 갔다가 1시간을 딴 얘기하고 있다 그냥 와버려요. 처음에는 전도하러 가야지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갔다가 전도는 안 하고 딴 거 하다가 오고, 전도하러 갔다가 말하는데 계속 자기 이야기, 세상 얘기, 온갖 걱정 근심 더 많이 얘기하고, 그 사람이 이제 좀 가주세요, 이제 좀 가, 당신하고 만나면 내가 눌려, 이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집중하면서 절대로 그 핵심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영혼만 바라보고 계속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가 무안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막 그냥 잘못한 걸 콕콕 집으면 그 여인이 당신 남편이 5이지, 막 이혼을 5번 하고 지금도 사는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속을 긁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중하게 배려 있게 통찰력을 갖고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그렇게 파고드는 그런 복음 전도를 하셨어요.
때로는 현장에서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다 저기다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현장에서 여기저기가 아니에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장소입니다. 이런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양육도 하시고, 마지막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전도를 마치셨습니다. 전도의 결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거를 선포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전도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현장으로 나아가는 전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해요.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예비된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이 하신 그 방법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의 갈망함을 알고 그와 접촉하면서 마침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그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